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잠시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와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가대가 너무 멋있어서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하고 싶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지휘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겠냐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은 성가대원이 되려면 적어도 4학년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와서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시험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교회 안 가.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다시 지휘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냥 새우만 달라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4학년부터 설 수 있는데 2학년 어린 나이에 성가대를 제가 서게 되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성가대와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찬양대에 이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저 이 성가대가 멋있고 하고 싶어서 그냥 때를 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개구쟁이였나요? 오늘 본문에는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너무도 어이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누가 큰가에 대한 문제에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서로 잠잠했습니다. 이에 마가는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 하나를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에 본문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하여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겸손을 말하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도 이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이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서로 막 평가하고 네가 그렸네, 내가 잘 그렸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그림에 더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까에
집중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것이 나왔다 싶으면 그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내가 저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조금 잘 그렸다 싶으면 그 그림을 은근히 들어요. 이렇게 싹. 그리고 누가 이 그림을 좀 칭찬해 주지 않을까 하고 싹 듭니다. 그래도 남들이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은근히 자랑하죠. 그림 참 멋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종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데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이 된 사람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6년 동안 일하는 중에 주인이 정해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면 6년 후에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되는데 부인과 자식들은 놓고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이니까. 네. 그래서 종은 만약에 자기가 이 자식을 떠나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본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우 종은 자신의 귀를 뚫어서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걸이 많이 하셨죠?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한 종들은 나는 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닌 오직 주인의 이야기만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귀를 뚫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귀를 뚫은 종과 귀를 뚫지 않은 종, 두 가지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복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자신도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로 작정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종은 노예죠. 노예입니다. 그저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라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드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이 새로운 위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노예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은 자기 자신의 이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종, 즉 이 노예가 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얘기로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종이 귀를 뚫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부모에 대해 의존적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어린아이가 내일은 뭐 먹지 걱정해요? 옷이 없어서 쇼핑해야 된다고 하나요? 집이 작아서 엄마 좀 큰 집으로 이사 좀 갑시다 라고 하나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부모님께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느 호텔에서 자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부모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그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밝을 때만이 아니라 어두울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는 그곳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 아이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를 믿는 마음,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도 이제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게 되면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부모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부모에게 아예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타죠. 답답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성장을 했고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보기에 자녀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매일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큰 어린아이, 다 큰 자식, 결혼한 자식에도 운전 조심해라, 찾길 조심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 컸으니까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스스로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린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가 제자들을 부를 때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 혹은 작은 자라는 말은 이제 방금 믿기 시작한 새 가족,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길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와 같은 이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은 늘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죄를 지을 때에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등등등.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한다. 즉,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까지 정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맞다,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이 짓는 죄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청정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 이하에서 만약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손과 발을 자르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큰 사람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 갑자기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하찮게 생각하다, 얕잡아 보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설령 어린아이와 같이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충분한 관심을 받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즉,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것을 묻기 전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은 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 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은 우리 어린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교만과 같은 죄성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두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사탄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교만은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죄의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